아직도 장마가 개이지 않아서 대단히 무덥습니다. 마땅히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쉬시기도 하시고 법문도 들으시고 하실 장소를 만들어놔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참 제 마음은 환희심에 충만해 있습니다. 다 모두가 반가운 그런 얼굴들이십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역시 부처님 법이 다시 위없는 그런 진리, 우주의 그런 무상의, 최상 무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 법과 다른 법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법은 이른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갈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도 있고 또는 다원론적인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좀 듣기가 좀 거북하게 생각되실랑가 모르겠지만은 모든 문제나 모든 생명의 본 바탕을 둘로 본단 말입니다. 물질이면 물질을 따로 있고 또는 정신이면 정신 따로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이원론적인 그런 또는 다원론적인 그런 생각은 이것은 이른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외도란 말입니다. 참다운 진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면은 그러한 이원론이나 또는 다원론은 우주의 진리를 구성한 것이 하나나 둘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마치 그 원소수가 이제 많듯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집합돼서 하나의 진리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이원론이나 다원론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을 모르는 데서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상적인 상만을 보고서 본 바탕인 성품을 모른단 말입니다. 어느 철학이나 또는 어느 종교나 그 성품들을 알려고 무던히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짧아서 성품까지 미처 이루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경계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깨달은 성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계가 그런 이 성품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현상만 보는 그러한 아직은 옅은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그 종교가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라든가 또는 이슬람교라든가 또는 유교나 도교나 모두가 다 그런 성품 자리에서 우러난 그런 가르침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성품을 깨달은 분들은 이른바 성인인데 성인들이 말씀은 다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성자의 그런 깨달음도 또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보다 완벽한 깨달음도 있고 또는 아직 그런 완벽하지 못한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를 초월한 우리 중생의 범부를 초월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품을 깨달아서 하는 가르침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도 역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상을 떠나서 현상적인 것을 떠나서 참다운 성품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제 구태여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서 살아도 무방한데 왜 애쓰고 성품까지 꼭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또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겠지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우주 만유의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즉 말하자면 물질이나 그러한 현상적인 것을
초월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변질이 없습니다. 현상적인 우리 몸뚱이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죽고 살고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상에 대해서 있는 말인 것이지 이 본질적인 성품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없고 또는 삶도 없고 또는 더함도 없고 더럼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참 법문 가운데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현이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는 한계에서는 몽한 포현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나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이 근본 자리인 변치 않은 그런 자리를 미처 모르고서 이른바 근원적인 그런 본체를 모르고서 이 변하는 현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우리 생명이 있으면은 늙어지고 또 아파지고 죽고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어느 때나 참말로 안심임명은 못 되는 것입니다. 항시 불안하단 말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생명인 것이고 우리 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불교를 공부할 때에 이 3개윤회라 또는 3세윤회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과를 얘기할 때에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그때는 악으로 해서 고가 있고 또 선을 행하면은 또 그 과보로 해서 이제 안락이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나가 아는 것인데도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번연히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루 생활만 우리가 이제 반성해 본다 하더라도 그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성도 안 내고 그렇게 지낸 분들은 극히 참 드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금생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인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이것은 하나의 허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는 금생에뿐만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은 어부의 또 힘으로 그럽니다. 이른바 이제 카르마라, 업보고는 이제 카르마라고 인도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은 어느 누구나가 지금 업에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이 굴레에 지금 우리가 친친 지금 묶여 있단 말입니다. 성자만이, 성품을 깨닫는 성자만이 업을 비로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가 아닌 하나는 어느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업에 지금 꽁꽁 묶여 있단 말입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성자에게만 있는 그러한 하나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지질이 결국은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인데 업에 우리가 이제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두워지고 또 업이란 것이 또 이제 과거 전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올라가면 전생이 또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말로는 무시이래라. 없을 무자 떼시자 또는 없을 무자 표설 시자 처음이 없는 그 과거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몇만 생이 몇천 생이 과거에 속에 올라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생에 이제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생의 육체적인 생명에 하는 걸로 알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생명이 처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시래라. 또는 우리가 죽어지면 그대로 말 것인가.
종교를 안 믿는 분들은 대체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도 무시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생겨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세의 그 가지가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전해놓은 업의 그런 재앙 밑에서 우리 현재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는 거기다가 금생에 또 업이 플러스가 돼서 그래서 갖다가 미래에 또 이제 우리 생을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 분이나 기독교를 믿는 분이나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 생명 존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종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개인적인 의사를 거기다가 개입을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불교인 같으면은 부처님 그 경전을 우리 중심에서 우리 사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기독교인 같으면은 그때는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좀 배운 철학적인 무슨 생각 또는 과학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자의 가르침을 좌지우지 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처음이 없는 그 과거로 붙어서 현재 이와 같이 있고, 또는 미래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끝마침이 없는 그때까지 우리 생명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무시무정이라. 우리 생명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때 이 현상적인 몸뚱이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지,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다. 우리가 쉽게 항시 외우고 있지만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 그렇게 심신미묘한 뜻이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생명은 처음에 나지도 않고 또는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처음도 없고 또는 미래에도 그런 끝이 없거니 당연히 그때는 그야말로 죽지 않고 낫지 않고 그래야 되겠지요. 또는 생명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함도 덜함도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돼야 줄어지고 또 증가가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생명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함도 덜함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그 오염도 안 되고 또는 물들지 않단 말입니다. 물질이 돼야 이제 푸른색을 칠이면 푸르게 보이고 누런색을 칠이면 누렇게 이제 보이겠습니다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설사 우리가 잘못 살아서 무슨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오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말은 풀구부정이라. 아니불 자 또는 빼구자, 빼묻지 않단 말입니다. 빼묻지 않았거니 부정이라. 그때는 사람스럽게 우리가 정화를 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와 같이 본래 죽지 않고 낫지 않고 또는 더지 않고 또는 덜지 않고 또는 오염도 안 되고 오염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청정하다는 이른바 본래 청정이란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기시대란 말입니다. 세상도 위험스럽고 또 우리 지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른들도 역시 각기 생각이 달라가지고서 서로 경쟁 중에 있고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불안스러울 때에 불안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안심인명이라 항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 하나의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지지리 믿으면서 항시 불안스럽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때는 믿으나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스러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 자체의
생명 자체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생명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은 현상적인 문제인 것이고 생명의 그 본바탕한 이것은 본래로 죽지 않고 본래로 낫지 않고 말입니다. 또 본래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본래로 더러워지지 않았으니 사람스럽게 정화시킬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로 영생불멸한 영원히 존재하고서 멸하지 않는 또는 청정무비한 오염이 안 되었으니 청정무비하다는 청정무비한 그러한 즉 말하자면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이것이 우리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사님들이 잘 알으시는 이른바 이제 부처불자 성품성자 이제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이라 또는 이것은 바로 다만 우리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진여라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만 그렇다 치고 다른 동물은 또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고 어디가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불성, 부처불자, 이제 성품성자, 불성 그러면은 불성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참품 바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동물은 불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불성이란 것은 불성은 이것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생명이나 너한테는 생명이나 딱 갈라서 너한테는 생명 다르고 나한테는 생명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양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그러한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생명 자체는 절대로 구분이나 분할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한테는 생명이나 너한테는 생명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이 우주에는 모두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다 불성부인 것입니다. 불성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이론적인 불성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와 다른 가르침과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근본적인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가 오직 하나의 생명인 불성부이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도리를 현대 과학이 차근차근 증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어느 물질이나 이제 쪼개고 분석하고 보면 그때는 이제 에너지만 남단 말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기만 남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란 것도 역시 어느 것이나 어느 물질이나 모두가 다 분석해 보면 에너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뭐 장에너지라든가 이제 그야말로 참 그런 그 에너지론이 있지 않습니까만은 우리는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고서 그 과학인들이 해준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서 느끼기만 그렇게 하고 이제 고맙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주란 것은 분석해 보면은 다 모두가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모였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무슨 모양을 나타었던가, 그것 따라서 이와 같이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는 것이지, 그 본 바탕은 모두가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양력장 또는 강력장 또는 전자기장보다 그런 이제 에너지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힘이 생기면은 보다 큰 광장을 지어서 우리 불자님들 모시도록 그렇게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력이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좁은 데서 여러 불자님들 고생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안심인명이 잘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딘가 그런 적인데 의지가 딱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누구고 이제
싸우고 누구고 이제 겨루고 한다고 할 때도 굳건한 어떤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믿고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의지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존재가 의지할 것은 일체 존재의 근원자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품자리인 우주의 성품자리인 그 불성에다가 우리가 의지해야 그래야 비로소 안심임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불성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다 의지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불안은 없습니다. 불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을 염려도 없고 또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내야 그 허망한 것만 변동이 있는 것이지 참다운 성품 자리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재산로에서 우리가 지독한 손해를 봐가지고서 그 재산의 그런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이제 목숨을 끊는 분도 있겠지요. 또 형제 간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 이것은 변화무쌍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꿈이나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참다우게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다 공인 것입니다. 제법 공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다 이것은 공이란 말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에 인연이 다해서 집을 해체할 경우에 기둥을 빼내고 또는 숟가락을 빼내고 다 빼내버리면 그때는 그럼 나무가 남지 집이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때 그 조건부에서 있는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존재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참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우리 종교인들은 그 진여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항상 못 박아둬야 됩니다. 진여 불성에다가 못 박아둬야 우리가 진여 불성으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으로 가까워져야 우리 생명이 비로소 진화가 되고 생명이 비로소 그때는 그야말로 참 보다 더 본래 고향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진여 불성을 모르면은 다 모두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불안스럽지요. 밥을 먹으나 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지독한 그런 고생 속에 있으나 어느 때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 인생은 고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별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구부득고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참다운 성품을 구하고 불성을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한 번 생각하면 마치 진리는 차근차근 진리에 우리가 다가서 갑니다만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질은 한계가 있어나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또 이제 이웃 사람하고 반드시 그때는 갈등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이 참 그야말로 참 재미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행복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인생은 참 고생 바다입니다. 조금 행복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밑바닥은 다 고생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참다운 불교인들은 윤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윤회를 피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윤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명이 과거에서부터서 금생으로 또 금생에서 내생으로 항시 이와 같이 뱅뱅 돌아간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했으면은 금생에 또 잘 못되게 태어나는 것이고 사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돼나 개기나 다른 걸로도 틀림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마음 쓴 대로 또 내생 가서 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그러한 금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 내생에 태어나고 그러한 그 뱅뱅 도는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다나 모두가 그것이 고생뿐이가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땐 그 사랑하는 분들과 다 헤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생에 잠시간 지내다가 만나도 그 슬프고 뭐다 그럴 것인데 하물며 부부가 되고 또는 부자가 안 되고 모자가 안 되고 이래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헤어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큽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뱅뱅 도는 그런 업장 따라서 카르마 따라서 이렇게 옮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이별이나 다른 우리가 구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란 말입니다. 또는 병이나 늙음이나 도저히 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80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결론은 그냥 꼭 죽으려고도 한번 해보고 또는 자연적으로 그런 하나의 노령 때문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 꼭 죽음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경우도 이제 겪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나가 다 피울 수가 없어요. 저보다도 더 나이 젊은 그런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보다도 이제 부처님 일도 훨씬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그런 스님들도 이제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는 참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지금 늑장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가야 할 것인데 지금 너무 오래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딱 하면 해서 미안한 마음도 이제 들고 옵니다. 우리 참 부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연 따라서 과거에 죽고 또 현재에 태어나고 내생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나고 죽고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는 것이 이것이 윤회 생활입니다. 윤회란 말이에요. 3세 윤회라. 인생에서 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재미지고 이제 유쾌하고 이제 그런 일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응당 닥쳐올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지고 무엇이고 그런 것은 뭐 어디로 감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이제 아픔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참 죽음인데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세 윤회하는 얘가 죽고 또 태어나고 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초월하고 애쓴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가 또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내세나 또는 전생이나 그런 것을 아주 완전히 무시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3세 윤회라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해서 우리 생명이 나고 죽고 하는 그런 도를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그런 데 가서 우리 참 커다란 자랑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대로 불교는 다 보고 그대로 이제 말씀 법문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도 생명이 존재했고 금생에 또 있다가 내생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고 죽고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는 불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하나의 기본적인 이것은 도리인 것이지 참다운 도리는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윤회를 우리가 떠난단 말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부를 우리가 하는 것도 금생에 더 잘 살고 내생 가서 더 천상에 태어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더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 있고 이렇게 태어나게 실이 하기 위해서 우리 참선하고 연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도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윤회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 카르마에 우리가 이제 구속을 벗어난단 말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나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하는 이 삼학도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을 기하는 계율을 지키고 말입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을 기하는 그러한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도덕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생물을 죽이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 불자님들 고기는 대체로 많이 자시겠지요. 가급적이면 자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걸 먹어서 사람의 꼭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계율 가운데 가장 허둑이 중요한 것이 불살생계 아닙니까? 같은 생명을, 내 생명을, 본래는 다 같은 생명인데, 나한테 있는 그런 생명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우리가 해코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불살생계에서 나와 있는 부처님 법문을 보면은, 우리가 육식을 우리가 하고 다른 생물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에 단불종이라 불종자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비로운 종자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낚시질을 많이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또 고기를 많이 먹고 온 사람들은 다른 동물이 보면 벌써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다 영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나 우리가 다른 생물을 함부로 하고 우리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른 동물이 우리를 보고서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산에 가서 공부를 해봐도 정말로 개인 잘 지키고 있으면은 그건 편히 그런 까마귀나 까치나 모두가 옆에 와서 그냥 그렇게 친절해요. 우주란 것은 신비에 가득 찬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신비를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벽을 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금생에 서로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는 동시에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길에도 이 도덕적인 생활, 계행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항시 진리를 지향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 불과한 것이지 우리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를 벗어나는 참다운 성품을 아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항시 그 부처님 쪽으로 불성 쪽으로 우리 마음을 모은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을 하고 연물을 많이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우리가 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쉽습니다. 참선도 바르게 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가볍고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 길들여서 억지로 해야 이제 몸도 상하면 그러는 것이지 그 본래 불성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은 만능의 자리인데 그 만능의 자리에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 몸이나 마음에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공안을 든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억지로 의심만 하면 그것이 이제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여 불성 자리, 부처님은 우리가 분명히 구해서 부처님 자리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연불도 그냥 노는 입에 단순히 연불이 아니라 이른바 공연불이 아니라 여기나 저기나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언제나 존재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냥 그렁저렁은 하나의 그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만능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능의 자리. 그 만능의 자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나 그 가운데는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원자력 가운데 가서 무시무시 힘 있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불성, 생명 자체는 그보다도 홀썩 고성능의 것입니다. 생명은 이것은 바로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나 무엇이나 다 그 불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불성이. 따라서 천지 우주는 결국은 일회평등의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정말로 눈에다가 불을 키우고 우리가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그 불성은 하나의 청정미묘한 빛이란 말입니다. 물질도 저 원자나 그런 단계에서는 다 방사선이라 하나의 것이 광명으로 다 화음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쪼개고 분석해 놓고 보면 다 끝에 가서는 다 이런 단계에서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빛인 것인데 더구나 우리의 그런 불성, 우리의 본래 성품은 하나의 청정미묘한 빛이란 말입니다. 간격도 못하면 하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은 차근차근 그런 빛이 여명이 우리한테 비춰온단 말입니다. 성자들은 그러니 빛오고 완전 하나가 딱 됐습니다. 하나가. 우리 중생들은 빛오고 잘못 살면 거리가 차근차근 멀단 말이에요. 즉, 그와 같이 참선연불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중생심을 지향해서 차근차근 본래 우리 마음자리, 본래 성품자를 우리가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을 그리워한다는 그 하나의 부처님한테 지향은 그런 어려운 말로 가랑의심이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 부처님은 하나의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서 우주의 성품을 이루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그 불성자리가 물질 같으면 요만큼 가다가 또 조만큼 가고 그와 같이 순서 있게 조금씩 가겠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가랑하고 흠모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그냥 초록고 그냥 우리 마음은 비약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본원이라 근본본자 이제 원원자 이제 본원이란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런 그 본원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본원인가? 모든 중생을 다 부처가 되게시리 하는 그런 원이란 말입니다. 천지우주라는 것은 모든 존재,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지우주가 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되게시리 하는 그런 원이 우주에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주의 하나의 목적의식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목적. 우주는 그냥 만연히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 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은 산천초목과 더불어서 산하대기 모두가 지금 다 이렇게 부처가 지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는 기와이면은 지름길은 어떤 것인가? 지름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될수록 원만하게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그래야 우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살생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들은 우주의 도리에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갖다 그만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독해지고 또 그만치 우리가 이제 걸림이 생기고 다른 또 동물하고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원수가 되고 하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느 것이나 닭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나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우리 생명과 같이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 전생에는 친구가 되고 또는 어버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그런 즉 말하자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의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 서울 제가 이제 올라갈 때에 이제 가만히 수영차로 이제 갔는데 그 돼지를 실은 차가 이제 서울 가는 동안에 한 100번이나 만났어요. 더구나 요새 돼지는 순 고기만 먹으려고 기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말로 주력 뒤에서 그냥 서로 부비고, 서로 몸부림치고, 그래야 모두가 다. 생명인 점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오래 삽니까?
우리 이 불자님들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헐썩 좋습니다. 지금 이른바 문명병들은 그런 고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영양 과다가 되어서 도리어 이제 문명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불 참선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가뿐하니 우리가 영생의 고향에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 인생의 고향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안 가고 배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꼭 극락세계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부르면 늦게 가고, 게으르면 안 부르고 잘다 끄면은 그때는 빨리 가고 이제 다 그러겠지요. 성자의 길 따라서, 그런 성인들 길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또는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원력을, 부처님의 원력 우리가 상기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는 가랑심 가지면 우리 생명이 비어간단 말입니다. 하늘로 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명이 그냥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다하게 닦으면은 단 7살을 먹어서도 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타라피오 비구는 14살에 출가해가지고서 그래서 16살 먹을 때까지 공부해가지고서 삼명 육통을 다 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그때 자나깨나 우리가 운전을 하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이제 누구 재밌게 얘기할 때나 항시 우리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흘러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염불도 정말로 지성이 하면은 그때는 우리 입에서 그 광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도 스님이나 또는 소강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갖다가 이제 한번 나만의 답을 하면 그때는 입에서 그냥 광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염불에서 있던 그와 같이 내 입에서 정말로 하여튼 광명이 지금 나온다는 우리가 못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그 본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워서 우리한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부처란 것은 원래 본래로 우리가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우리가 잘못 살아서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잘 살면 그때는 이제 바로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자민대사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신라 때 분인데 8세기 때 분입니다. 신라 때. 저는 그 자민대사를 그거는 저는 무슨 법문을 많이 봐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그냥 그거를 제가 이제 참 좋아한 것은 그이가 그 공보시 때에 중국 당나라 때뿐이고 이제 8세기 때뿐인데 그이가 있을 때에 이제 의정대사란 분이 인도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때 그 당나라 때는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대사가 이제 그 자민 스님보다도 자민대사는 그 경이나 또는 계율이나 또는 참선이나 모든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자민 삼장거리에서 삼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도 이제 삼장법사지만은 자민 스님도 자민 삼장거리에서 삼장법사입니다. 삼장은 경장, 론장, 육장을 이제 다 통달해 있단 말입니다. 삼장법사인데
이가 그 의정교사가 이제 인도에 이제 갔다 오니까 자기도 그냥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참 못내 그냥 갈망한단 말입니다. 그 인도에 한 번씩 갔다 오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걸려야 이제 인도에서 인도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돌아올 수가 이제 있고 또 갔다가 이제 법을 배워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걸리는 것은 맨 처음에 갈대게 한 3년 걸립니다. 갈대게 말입니다. 그 참 고비 사막을 넘어야 되고 또 그 히말라야 산을 갖다 넘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까지 이제 가려면은 한 39국의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같이 비자가 내기를 쉬운 때도 역시 외국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옛날에 그 비자가 무슨 그런 것도 없이 갔다가 이제 있는 그런 미개한 때인데 그런 때 그 30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중국서 가더라도 이제 꼭 3년 걸립니다. 3년 걸려도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 출발하면은 십진구태라 9사람쯤은 쓰러지고 죽고 도로 갔다가 또 이제 못 가게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길이니까 이제 조금째로 마음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3년 동안 우리 불사님들 3년 동안 공부를 오로지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몇 번 3년 동안 이제 해봤지만은 공부를 부지런히 못해서 별로 크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없으나 해보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3년도. 그런데 그 3년 동안 나그네 길에서 3년을 갖다 허비한단 말입니다. 그 고비 사막은 사막에 가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런 사막 길한 것이 바람 불면 갔다가 있던 길도 없어지고 없던 산도 생기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 무수한 여러분들이 갔다가 그런 구급성들이 이제 인도에 이제 가려고 출발해서나 중간에 쓰러지고 죽고 해서 그 사막길이 가려면 그 먼저 쓰러진 그런 돌아가신 분들 해골이 모자 있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길을 3년을 가야 됩니다. 3년을. 3년 가면 또 인도에 가서 인도말 배워야 되겠지요. 인도말을. 인도말 배운 다음에 거기서 또 역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말 배우고 공부하고 또 돌아올 때 3년이라. 그렇게 하보니까 이제 한 20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아까운 청춘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경을 번역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불경 하나하나 모두가 그와 같이 그 중국에서 고성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런 각고의 뼈를 깎는 고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불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면스님이란 그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교사가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감격해서만 나도 하여튼 꼭 교육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지만은 같이 갈 동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처음처럼 마음 먹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스로 동기를 좀 얻어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 갔다 오는 것은 육지로 갔다가 육지로 바로 온 분도 있고 또는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이제 온 분도 있고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자민대사는 나는 지금 바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저 스리랑카를 돌아서 말입니다. 바닷길도 하여튼 그때 또 아주 참 견고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풍파를 만나고 또 그런 때가 이제 있겠지요. 풍랑 때문에 이제 배가 침몰로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여튼 중국에 출발해가지고 또 바람 불면 또 할 수 없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되고 그런저런 걸로 해서 그때도 역시 꼭 가는데 3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3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결심을 많이 품었겠지만은 그 고생이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이 결심을 품어도 그것은 결심이 차근차근 흐미해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가서 갔다가 또 이제 인도말 가서 인도말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서 배워가지고서 그냥 또 올 수가 있습니까? 될수록 하여튼 자기 짐으로 해서
짊어질만치 또 불경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낙타에다 싣고 뭐 어디다 싣고 해가지고서 가져와야 되겠지요. 기왕 생명 걸고서 갔으니까.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인도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배우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불경을 또 많이 얻어가지고 부처님 사리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단 말입니다. 오는데 올 때는 또 이제 육로로 오니까 히말라야산을 넘어야 돼요. 히말라야산은 그쪽 고도 평균 5,000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고생이 sem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내가 뭐 될 것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고생밖에 없는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고생 없이 공부를 빨리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마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간다라 지방은 이제 북인도 지방인데 그때 이제 간다라에 가서 그 관음굴이라는 이제 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참 내가 내 지혜로 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아주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부처님 어떤 감흥을 받고서 내가 이제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고서 기도를 모셨어요. 기도를 모시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이래 만에 이제 관음보살께서 그야말로 참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아주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관음보살이 하신 말씀이 그대는 마음도 아주 순진하고 마음도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대는 마땅히 이제 연불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대는 훨씬 빠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관음보살한테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를 모시고 그야말로 참 기진맥진했는데 그 관음보살을 친견하고서 그 말씀을 들은 뒤에는 그냥 순식간에 피로가 싹 다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은 공부를 정말로 참 우리가 지성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그 지성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냥 싹 순식간에 가셔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경험을 얻으시기를 참 바랍니다. 참 정말로 우리란 것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된 대로 해서 그대로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한테 간절히 우리 모두를 다 바치고서 기원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또는 부처님이란 것은 바로 만능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이 감흥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순식간에 우리 모든 그런 갈등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그 자민삼장, 자민삼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도 품고 또 그 히말라야 산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 또 중국으로 또 올라오면은 또 고비 사망을 또 넘어야 되고 하도 그야말로 참 아주 심란하겠지요 그것이. 그러나 그 관음보살의 연고, 관음보살의 그런 그야말로 참 신정스러운 말씀을 들은 뒤에는 하여튼 지먼지도 그때는 무거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이제 중국 들어오니까 중국 당나라 또 현종황제는 이제 대사께서 참 잘 돌아오셨다고 이제 하면서 자민 삼장이라는 호도 주고 말입니다. 호도 주고 또 그야말로 참 그렇게 삼장법사라는 호는 제마다 못 받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전부 다 해서 몇 사람뿐인 것인데 삼장법사라는 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 자비집이란 정토 자비집이란 책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이가 아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조금도 숨김이 없이 아주 정직하게 이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공부한 사람들이 그 양반을 좋게 안 본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사기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그건 말입니다. 어떠한 깊은 산매를 정리를 못하고 정리했다는 그런 거짓말. 이것을 굉장히 큰 사기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가 않단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도 갖다가 이제 못 깨닫고 깨달았다는 그런 도인 행세하는 그런 스님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경계를 자기가 증명도 못하고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 대접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야 이제 체면에 서겠지요. 그러나 그 보통 사람들이 사귀는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참 별로 큰 사기가 아니지만은 그런 성자를 우리가 이제 사기하는 그런 것은 가장 큰 거짓말로 세워서 사실은 그런 못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느 경계를 못 증명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녀에서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대망은 그래서. 그러나 무슨 사람들이 다 아주 그야말로 위장한 자라니까 이제 그런 길로 넘어가려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미 3장도 그와 같이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아주 그 진리를 사기하는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었던가. 그런 분들한테 또 미움을 사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양반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거두어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국의 그 동아사에서 이제 자비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참 그야말로 일본 어느 불교 학자가 이제 아주 상당히 참 정도가 높은 논문을 작성해서 말입니다. 자비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서 저도 그걸 다행히 이제 얻어봤습니다만은 그걸 얻어보니까 정말로 하여튼 그 자미 3장 그 양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다나 이제 관음보살의 그런 연구를 받고서 그이가 이제 아주 연불 하는 그런 공부를 창도했지만은 그 양반식의 연불은 계행과 참선과 연불 세 가지가 똑같이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는 이제 연불은 연불만, 참선은 참선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민 3장 그런 연불은 갖다가 이제 참선과 연불과 계율과 이제 같이 다 겸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자민 3장 말씀마다나 참선 연불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어째서 둘이 아닌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래로 부처인데 부처가 지금 되어가지 않습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방법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나 학문도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일자무시든 간에 우리 마음이 오로지 그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로 우리 마음이 오로지 모아지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방에서 오로지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이 되는 한 공부가 될 것이고 또는 선방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통일을 시켜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일념으로 되면 그때는 그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어가는 지름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외이든 또는 연구를 하든 또는 우리가 좌선을 하고 있던 그런 방법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순수하니 통일이 되는가. 즉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민 3장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참선과 연불과 이제 계율이 원래 나란히 가는 다 이제 경비에 가는 그런 쪽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한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하는 식은 그것은 대체로 칭명연불이라 이름만 그냥 축 잡고 이름만 주로 외인단 말입니다. 이름만 주로 외우고 또 중국의 그런 그 4세기 때 해원대사 그분도 이제 연불을 창도한 분인데 그분은 그냥 속으로 연불만 하고서 거기는 그냥 앉아서 좌선만 주로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연불 화두라.
파도로 연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자님들도 이제 주로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불을 하기가 제일 손쉬웠지 않습니까? 연불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민 3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소리를 안 내도 무방하고 우리 마음이 하여튼 부처님한테가 이제 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또 소리를 안 내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만 산란스러우니까 말입니다. 마음을 모이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때는 그 연불도량,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실까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녀가 막 될 때는 20대, 30대에는 큰 절에 가면은 연불당이 있어요. 있을 때 갔다가 이제 스님네가 이제 남아양 탑을 이렇게 북을 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하여튼 몇백 명 모여서 이제 한철 한 90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하고 나면은 그냥 대체로 공부가 상당히 된 그런 기분들을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데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런 연불상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철이라는 것은 내내야 이제 참선하는 분들 대중에서 이제 90일입니다. 90일 동안 하여튼 그 부월 치고 하면은 재미도 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보기만 하고 안 해봤습니다만은. 딱 그래서 그 자민 3장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그런 분들, 그런 그 자기 생명을 바치고서 도를 구하는 그런 구도인들의 그 행적을 따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제가 또 말씀을 많이 하면은 지금 아주 무섭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리하실 것이고 제가 이제 될수록 말씀을 이제 줄여서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상을 떠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은 불안의식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떠나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종교인데 불안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허망한 현상,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런 허망한 현상, 사실은 그 제법 공밖에 아닌 도리,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구속을 받지 말으시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험한 것이다.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이다. 부처님 법문은 대체로 공도리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제법 공이라. 모두가 다 몽한 포이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서 꿈 같은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내어두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자연적으로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불안하겠지요. 우리 중생들은 그 초점을 잘못 두니까 우리가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그 불성에다가, 친여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른바 안심인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한테는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개발을 못한단 말입니다. 개발하는 작업이 정말 하자면 이제 참선이고 연불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 사람 식으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하나의 우주를 다 통할해 있는 하나의 진정한 찬란하고 또는 영롱한 그런 광명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충만한 그런 광명을 상상하면서 이미지로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서 연불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답을 나누겠습니다. 이야